주영 안녕, 예비도 안녕, 하람이도 안녕. 벌써 6번째 새수식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율동하면서 새수식반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무한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그것은 첫 번째, 그래, 예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노, 안 돼.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wait, 기다려. 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소식반을 신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실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율동하면서 들어볼게요. 제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우리 율동은 크게, 찬양은 작은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제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자, 이번에는요, 찬양도 율동도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자, 여러분은 혹시 정결이란 단어를 보거나 들어본 적 있나요? 정결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선생님이 먼저 성경에서 읽어줄게요. 디모데전서는 성경에서 신약 부분에 있어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큰 시각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 큰 목소리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 디모데전서부터 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너 진짜 못된 아이야. 아빠 그렇게 술 먹고 그거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생활이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해요. 만약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는데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면서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읽어가지고 선생님이 새로운 규칙을 가져왔어요. 바로바로 색깔 있는 글씨에 박수를 한 번 치는 거예요. 와, 여기 있는 죄는 너무 쉽죠? 박수 한 번 딱 치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간섭 두 글자는 어떻게 쳐야 할까요? 2번. 자, 간섭하면 간섭 이렇게 2번 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이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쳐줘야 해요. 너무 잘해서 선생님이 더 난이도를 높여볼 거예요. 한 글자당 박수 2번 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박자를 놓치거나 말을 잘 안 하거나 하는 친구들 안 돼요. 말도 이렇게 잘 빠르게 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박수 2번, 이번에 2번 쳐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낼 건데요.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자, 짜잔.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 있는 이 단어. 내 자신을 지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대체 두 글자인데 되겠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는 친구들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을 기억하고 있나요? 누구였지요? 삼손. 맞았어요. 삼손이었어요. 그럼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손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지도자는 이 삼손을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릴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드릴라, 우리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은 1100개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드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드릴라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드릴라는 방문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그곳에 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삼손을 보자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죠? 그 힘의 비밀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삼손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이에요. 새 활줄은 아주 단단하고 탄력 있는 끈이었어요. 이 드릴라는 삼손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깊이 잠든 것을 알고는 이 삼손을 새 활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는 그 새 활줄을 실오라기처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드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놀렸군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삼손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또다시 나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은다면 나는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삼손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손이 잠든 것을 알게 된 이 드릴라는 삼손을 새 밧줄로 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삼손은 벌떡 일어나서 이 새 밧줄을 실오라기를 끄는 것처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말했어요. 삼손, 이번에도 또다시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나에게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삼손은 이번에도 안 돼라고 말했을까요? 2번씩이나 이렇게 속았으니까 자기가 이게 자기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 돼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함께 섞어 싸면 나는 힘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또다시 드릴라는 삼손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깊이 잠든 것을 알게 된 드릴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삼손의 머리와 날씨를 섞어서 배틀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뻘떡 일어나니까 그 배틀이 뚜두둑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이야기했어요. 삼손, 이번에도 또다시 나를 놀리고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왜 당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삼손은 그
드릴라의 그런 말로 인해서 아주 괴롭고 번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드릴라를 기쁘게 해야 할지 괴로웠을 거예요. 마침내 삼손은 드릴라에게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어.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나는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될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 다시 한번 와달라고 말을 했고 은을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이나 또한 친구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또는 책이나 또한 영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만 보고 있나요? 또는 혹시 농담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너무 농담을 좋아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하고 말았어요. 삼손이 깊이 잠들기만을 드릴라는 기다리게 되었어요. 삼손이 잠드는 것을 알게 된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사람들을 불러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잘려지자 이 드릴라는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힘있게 싸우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가사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동물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삼손은 날마다 그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갈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삼손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들은 삼손을 체포하고 그 공로를 자신의 신이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바로 다곤 신에게 돌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축제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여기 보면 친구를 때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새치기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어본 적 있나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롭고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말도 못하는, 그리고 생각도 못하는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눈물고 힘없는 삼손을 보면서 무척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어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을 불러다가 성전을 직행하고 있는 기둥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삼손을 데리고 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데려가다오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그 소년은 그 삼손을 데리고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줄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한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했나요? 아니면 책이나 영상 또한 핸드폰 게임을 할 때 어떤 종류의 것을 보았나요? 혹시 또는 농담하며 친구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겠나요? 우리 한번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결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삼손은 버티고 있는 신선을 향하여 양손을 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몸을 앞으로 굽혔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기둥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삼손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신전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삼손의 가족은 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을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겠나요? 네. 고백할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죄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죄를 멀리 하겠나요? 멀리 할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에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겠나요? 다 같이 아멘으로 답해볼까요?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즉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그래, 오늘 복습 게임의 문제는 삼손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지요? 우리 채팅방에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세요. 짜자오. 친구들,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 중국에는 CCTV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대요. 중국에는 4억 개가 넘는 CCTV가 있는데 진짜 많죠. 그 CCTV들이 범죄자들이나 테러범들을 감시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감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성교찬양 부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 성교찬양이에요.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세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 우리 모두 손잡고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CCTV를 범죄자나 테러범들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감시하는데도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CCTV를 피해서 하느라 굉장히 조심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도요, 그 암호를 써서
보내기도 한대요. 그리고 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 시각자료. 중국에도 중국말로 된 시각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거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거를 출판도 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중국 곳곳에 보내주시기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각자료들을 택배 박스에 넣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가셨는데 갑자기 박스를 열어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시각자료들을 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놀라서 주소, 우리 택배 용지에 주소 주잖아요. 그 주소를 구겨서 입을 넣고 꿀꺽 삼켜버리셨대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의 그 우체국에 있는 아는 분이 오셔서 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꼭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꿀벌 선교사님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불러요. 나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나요? 여러분은 헌신되었나요? 혹시 이 시간에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봐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한 표시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건데 소리내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자료를 만들고 인쇄하고 택배로 보내는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중국은 오늘까지 마지막 시간이에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중국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꿀벌도 마지막 꿀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채워볼게요. 오늘까지 모은 헌금이 있다면 중국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어린이 전도협회로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다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기다리던 무슨 시간이에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죠. 오늘 이 6주의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꿀벌 선교사님은 30년 동안 중국에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방금 전에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이 두 글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뽑아서 선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끝났지만 선교사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출발! 작전명 아우카 5번째 시간이에요. 가끔 우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거나 더하기를 하기도 해요. 아우카 부족도 비슷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사용해서 숫자를 세요. 10이라고 말하는 대신 두 손의 손가락들이라고 말이죠. 이들의 언어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달랐지만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이트와 레이첼은 정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유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유마의 말과 레이첼의 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도움을 주어야만 했어요. 다유마, 아우카 언어를 배우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니? 네, 네이첼 선생님. 아우카 부족을 떠난 지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는 말들이 있지만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다유마. 이와 따라해보세요. 이와 이건 무슨 뜻이야? 위하는 원숭이에요. 아우카 부족이 즐겨 먹는 원숭이. 아, 그렇구나. 다른 것도 알려줘. 마이모
마이모는 하늘의 별이에요. 둘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손짓, 발짓, 심지어는 바닥에 눕고 구르기도 하면서 아우카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웠어요. 다유마가 아우카 언어를 가르치는 몇 달 동안 네이트는 가끔씩 비행기로 편지가 든 가방을 아우카 부족에게 떨어뜨려 줬어요. 다유마는 이 모든 것들이 신기했어요. 네이체 선생님, 어떻게 먼 곳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저기 비행기가 가져다 주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해요. 또 선교사님들이 해주는 이야기들도 너무 놀라웠어요. 다유마,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당신을 위한 기쁜 소식을 갖고 계세요. 저를 위한 기쁜 소식이요?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다유마는 레이첼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도망쳐 나온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도 레이첼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들은 무섭고도 슬펐어요. 레이첼도 네이트에게 들어서 아우카 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네이트가 정글에서 물품을 전달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우카 부족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서 비행기에 타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혹시 정글로 다시 날아가 총으로 그들을 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우카 부족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네이트는 이 사건을 통해 아우카 부족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네이트는 노란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면서 아우카 부족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아우카를 돕기 원하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네이트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죠. 꿈속에 나타나면 어떡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 선교사님이 꿈속에 나타난다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늘 공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보도록 해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